힘의 논리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힘의 논리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도입될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왕의 자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근기사항, 그리고 왕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서 자신을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에 대한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가정은 분명히 현실로 다가올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정 제도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내산 언약 이후로부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왕을 세우는 왕정 제도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러한 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왕을 세우는 제도라는 것은 그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익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이 유익하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왕정 이런 제도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은 그 일시적으로는 국가의 강성함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삶은 왕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던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왕정 제도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과 똑같이 자신들에게 왕을 그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렸다, 즉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례를 미리 마련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왕으로 인해서 마치 그 민족들이 이 강성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 민족들의 이 왕정 제도를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더 나쁜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왕을 세우게 됐을 때에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세우실 때에 어떤 규례로, 어떤 그런 이 금기사항을 가지고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더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규례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이 약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분명히 이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일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너가 겪어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고통들을 깨닫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부모님들도 자식이 원하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허락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허락해 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 그리고 이 무지함을 아시고 그 배려하시는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약함 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계속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성한 그런 어른의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계속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는 하되 약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힘에 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군사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런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군대의 기동력을 극대화시키고 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수요가 많고 게다가 잘 훈련된 기병대를 갖춘 나라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적에게 큰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러한 왕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군사력의 이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그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미리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경우 이 힘의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 돈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어떤 문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논리보다는 세상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이런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이나 그런 번영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갖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때만이 이런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일찍 깨닫는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잔소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그를 통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히 행할 때에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의 삶을 겪었던 것입니다. 힘의 논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논리이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국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제국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런 군사력을 소유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은 강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의 그런 것을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의 그것을 잠시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힘의 논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주신다고 해서 약함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이런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런 영적 교훈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